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줘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내면에 있는 자아에 들어오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스리시는 이 기막힌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일은 나와 하나님 단 둘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심 깊은 부모가 있고 존경스러운 배우자가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친구가 있어도 나의 자아가 나는 끝까지 내가 주인할 거야 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냥 종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마른 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주 여호와다. 내가 나를 만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가 생명이라고 믿던 것이 사실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데서 우리와 만남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사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의를 행했습니다. 고대 헬라어 문헌에서는 의로운 자를 소속된 사회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신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의무와 이웃에게 행할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교만으로 가득한 그들의 기도를 겸손한 세리의 기도와 대조하시며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 주시는 가르침으로 교훈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훌륭한 랍비에게 자녀를 데려가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위한 기도가 자칫 자기 과시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심히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9절부터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기도를 경계하시기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칭 경건의 번복이이고 세리는 율법 밖에 사는 죄인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민족의 반역자이자 사기꾼이라고 비난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세리보다 낮게 만드셨다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과 11조 등 종교적 행위를 나열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단언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을 찬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주어가 나 자신이었습니다. 기도란 자신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어 은혜를 얻어내는 방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본문 말씀 13절에서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확실하게 알았기에 자신을 철저하게 비천한 자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며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하시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을 죄인이라고 간주하며 낮추는 자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담긴 이신 칭의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담긴 이신 칭의의 원리를 말하고 있으며 그 뜻은 믿음은 자신이 죄인이라 인정하고 낮추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멸시하는 태도는 믿음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원리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확신한 후에 자신을 의롭다고 간주하며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세리는 죄를 인정한 반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화자찬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올 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갔으나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 등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믿고 홀로 서려고 노력하기보다 철저히 부모에게 매달리고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을 기꺼이 수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고집과 생각,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 위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의존하십시오.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참된 제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의 예형적 준수를 중요시하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반면에 세리처럼 자아가 깨어져 자기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 겸손히 낮추는 자들을 친구로 높여주셨습니다. 한편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이 땅에 가득하시길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에 빠져 헤매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매 순간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청함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동구구치소와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한 명의 나오자 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져 자신을 깊숙이 낮추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모두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